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꼬은 배실이니라. 여부가 금색, 장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장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테를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금테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테에 달지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도구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입을 예복을 만드는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자를 스스로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 누군가의 조언이나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서 제사장을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뽑는 데는 그 어떤 조건도 어디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에 행할 만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은 그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보면 참 사람으로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2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중에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함으로 불타 죽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셔서 자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자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휘장으로 구분을 하셨던 것처럼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예복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또한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옷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그 옷을 통해서도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내 옷 좋은 옷이야 라고 드러내는 과시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룩한 옷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옷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거룩한 옷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통해서 아론을 거룩하게 하셔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때에 사용한 4가지 아름다운 실을 에봇을 만들 때에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이 성막을 만드는 것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의 의복 중 하나로서 겉옷 위에 입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에봇에 유독 눈에 띄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 2개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개의 호마노라는 보석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6개씩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에봇 2 어깨 바지에 붙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기념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사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택하셔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연약한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의 옷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제사장 또한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며 하나님께 기억함을 받는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낳는 교회로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팬데믹의 종식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말씀의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순천 영주교회와 합덕교회 그리고 우리 선교지인 러시아와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